저도 감기가 걸려서 낮에 설교할 때 기도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응답받은 것 같아요. 감기가 2주째 심하기 때문에 낮설교, 지금 성경 공부도 전에 했는 설교 중에 쉬운 것 골라서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간단히 하겠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참 이 멀리 오시는 거에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되는데 멀리 왔는 만큼 얻어서 쌓이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해진 거인데 성도님들이 생각 밖으로 성경을 깊이 몰라요. 그거는 첫째는 목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성경 원문 텍스트에 깊이 공부하지를 못해요. 신학 이론가, 몰트만, 불트만, 니버 뭐 이런 사람들 인물 중심으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성경 자체는 잘 어두워요. 근데 사실은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식물이요, 뿌리의 길이만큼 위로 자랍니다. 저 실뿌리까지 계산하면 실뿌리까지 길이하고 위로 뻗어가는 가지 길이가 딱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신앙이 이렇게 떠서요. 뜹니다. 이렇게.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요새 얼마나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까?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 말씀에 좀 뿌리를 깊게 할까? 특별히 2018년 새해는 다른 일은 줄이고 우리 교우들이 성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힌 분들도 4월경에는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기 전에 교육을 좀 빡시게 시키려고 그래요. 코피가 터지도록 좀. 응? 괜히 건사했다 이러도록. 응? 그런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가난에도 뭐 핍박에도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짐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남한이 헌법대로 통일한국이 돼서 세계에 한번 선교하는 한국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그 전에 고비가 있어요. 큰 바람이 한번 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어려운 바람, 아주 어려워지지요. 우리 앞에 먹구름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그걸 우리가 깊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329페이지.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 형식으로 껍데기로 우리한테 온 게 아니다. 능력, 힘이지요. 힘. 어떤 역경도 이기는 힘, 능력과 성령과 사람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큰 확신. 이 큰 확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deep conviction, deep은 깊다, 깊은 큰 확신. 우리 심령 골수 속에 뿌리 내리는 깊은 확신. 뭐 바람 불고 시험 들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무슨 소리하고 무슨 말 들어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깊은 확신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깊은 확신에는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복음이 있고 건물에 네 기둥이 있듯이 성도의 깊은 확신에는 네 가지야. 첫째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첫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둘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렵고 뭐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멘 하는 신앙을 임마누엘 확신 그래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자라요. 기도 응답이 확신 중요합니다. 우리 골짜기에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가 6년간 계속 우리가 공사하고 뭐 뜯어 고치고 하면서 그 노력이나 비용이나 이건 뭐 굉장한 예산이지요. 아시다시피 뭐 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이거는 김진웅 개인 사업도 아니고 둘의 주식회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둘의 교회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이게 중간에 끊기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너희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가 응답받는 이 쌓여야 돼요. 네 번째가 천국 소망의 확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 뭐 이렇게 간결하거나 하면은 좀 앓다가도 그래요. 폐염이 걸리면 빨리 죽는다는데
폐렴 걸려가지고 내가 잘 아는 황수관 교수 있지요? 건강전도사. 그 사람 감기 끝에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하루 만에 죽더라고요. 그 괜찮네. 그렇게 하루 만에 딱 죽으면 그 폐렴 그거 괜찮겠는데? 근데 누가 나한테 폐렴 예방 주사 맞으라 그래서 글쎄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네. 폐렴이 걸리면 금방 죽는데 빨리 형국 가면 좋잖아. 뭐 짜들아 오래 살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폐렴 예방 주사를 아직 안 맞았어요. 기침하다가 폐렴으로 한 살 만에 죽으면 뭐 나쁠 거 있겠나? 근데 글쎄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저놈의 천국이 있는 거야. 저놈의 천국이 기다리는 거야. 천국이. 천국 소망의 확신. 이건 아주 기맥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뭐 말똥에 뒹굴어 살아도 숨지면 천국으로 짱 해뜨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천국 소망의 확신 엄청난 거지요. 네 가지 확신인데 한 확신에 25점씩. 네 가지 다 아멘 하는 분은 100점이에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확신하면 75점. 두 가지만 확신하면 50점. 이건 딸랑딸랑 하는 거지요. 이제 합격점에. 자, 첫째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둘째, 임마누엘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천국 소망. 네 가지 다 아멘이 나옵니까? 이 축복인기라.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건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아는 분이 1년 매출이 4천억 회사의 회장인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문안 갔더니 김 목사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아주 억장이 딱 막히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천국 소망이 긴가민가한 거요. 천국이 뭐 봄 아지나기처럼 어른어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 다 듣고 나서 아멘 해야 될 낀데 글쎄요. 그래서 참 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을 때까지 오래 살아야겠네요. 응?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세월 속에 그런 확신이 올 깁니다. 아니 그런 얘기 했는데 한 확신에 25점씩 네 가지가 만점이에요. 만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만날 읽지만은 이 봉사 밤길 걷기로 대충대충 읽으니까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거야. 내 마음에 딱 성경에 있지요. 잘 박힌 못처럼 딱 마음에 심어져서 이야 좋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먹에 힘이 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참 멋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있죠. 구원파. 그 사람들 그 열심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구원파 그 핵심 유병은 목사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이라 그랬지요. 참 아까운 사람이요. 태권도가 7단이고 건강하고 난 그 사람이
자기 집 뒷산에서 새벽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태권도 7단이고 팔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뒷산에서 그래 죽었을까? 죽었으니까 죽었다 하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모태신앙은 몇 월 며칠 분명하지 않는 수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중에 언젠가 구원받은 신앙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몇 월 며칠 그게 없잖아요. 몇 월 며칠은 없어도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엉터리네요.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게 출생이 확실치 않잖아요. 진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몇 월 며칠이 확실해야 되지. 날짜도 모르는 게 구원 받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 못 하겠네요. 응? 그럼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가 복음이지. 응? 예수님도 니고데모하고 말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사람의 거듭나는 역사도 그런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월 며칠 안 나와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지요. 그 사람들은 꼭 날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뭔가에 한번 꼬불치기 시작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 이런 거의 처음부터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 빠지는 이유가 95%는 꼭 같은 거예요. 끝에 5%가 다른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끝에 5% 다른 것을 구분 못 하거든요. 그에 가면 또 사이비들이 친절합니다. 막 안내 잘해주고 친절하고 막 잘 나누고 봉사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참 모범이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이구나. 그걸 보고 옳다고 따라가다가 95점까지는 다 같으니까 괜찮네. 괜히 사이비라 그랬구만. 그러다가 끝에 5% 그 헷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한 석 달 전에 여호와의 증인 있지요. 우리 동두천도 있더라고요. 왕국회관 가는 거. 그 두 분이 젊은 사람 두 분이 여기 전도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지요. 수고하신다고. 전도자십니까? 내가 목사인 줄 모르지 이제 그 사람들은. 응? 내가 뭐 작업 보고 있으니까 흐름한 뭐 핫바지로 이제 본 거지. 그래서 성경을 펴고서는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찾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 실타래처럼 쫙 연결해놔서 중간에 딱 끊어서 땅구절 갖다 대면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그런데 이런 말씀은 뭐일까요?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이것도 사탄이 쓴 게 아니고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인데 그건 뭐 덮어놓고요. 덮어놓기는 왜 덮어놔요?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무슨 평신도가 아닌 건데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가서. 근데 성경을요 전체로 봐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고 내 영혼에 힘을 얻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하늘로 임하는 힘이 확신이 있어야지 긴가민가 뭐 이론을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더듬어서 찾을 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을 콕 집어서 일러주는 게 레위기 16장이에요. 16장. 레위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래서 내가 보건대 성도님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수박 거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대속죄일장인데 대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대속죄일인데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그날은 전 국민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한다가 뭘까요? 금식. 어린아이까지 환자까지 다 금식해야 돼. 왜냐?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동참이요. 그게 하루 금식하는 것이 속죄일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날 하루는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제사장 500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을 투표를 해요. 대제사장 임기는 1년이고 제사장들이 뽑아요. 그러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예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요. 보석 하나에 한 지파입니다. 에메랄드는 유다 지파, 홍옥은 무슨 요셉 지파. 근데 참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 보석의 성격하고 그 지파의 성격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감탄을 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기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성경 공부하다가 놀래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걸 신학교에서나 신학서적에서는 뭐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 12보석이 각 보석이 12지파를 대표한다. 자, 알고 계십니까? 그 보석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속죄소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그날의 모든 국민의 죄, 국민 모두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 대속죄일이야. 그런데 세 가지 짐승을 준비합니다. 숫송아지, 숫, 염소 2마리. 그럼 3마리지요? 숫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제사냐?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예요. 그거는 제사장도 목사도 신부도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지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제물은 숫송아지요. 숫송아지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숫 염소가 2마리 있어요. 500명 수발드는 제사장들이 전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숫 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은 의미가 좀 복잡한데 사탄의 대장 아사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목에 여기 동맥이 있지요. 뾰족한 칼로 탁 찌르면 피가 쫙 나옵니다. 대야에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피를 이래 적셔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가지고 7번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속죄소에. 사람들로서는 죄를 속하는 속죄소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라. 같은 내 이름이 달라요. 사람 편에서는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7번 뿌려가지고 죄 씻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밖에 한 마리 남아 있잖아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숫염소 남아 있지요. 나와가지고 숫염소 뿔 사이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전 국민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 국민의 죄가 아사셀 염소한테로 안수하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게 누구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바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모든 백성의 죄, 결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정식으로 그렇게 안수를 하면 그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나고 준비된 제사장 500명 중에 2사람이 당번이 있어요. 둘이서 몰고 저 들로 가는 거예요. 몰고 가서 아주 깊은 데로 가서 인적이 드문데 염소가 못 찾아올 때 그런 데 갖다가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헤매다가 목말라 죽거나 이리한테 먹히거나 해서 죽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시체를 보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염소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간 그래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염소 중에 눈 밝은 염소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네. 다시 돌아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다시 오면 이거 안수했는 게 헛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둘이서 몰고 가가지고 큰 절벽에 낭떠리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려 버려요. 다시 못 돌아오게. 그 절벽이 또 아사셀이야. 아사셀. 그것을 밀어 떨어지면은 그 밑에서 못 올라오니까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간 거지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그걸로 이제 제사를 마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이걸 신약으로 쭉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연결을 해서 골고루 이해를 해야 성경의 깊이가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360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지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 왕, 예수님 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대제사장 못 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계통이 다르다. 계통. 7장 1절.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계통이다. 빽이 다르다 이게. 이게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족보가 없는 사람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레위가 나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적군을 파하고 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기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처음 나와요. 11조를 딱 바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늘에서 떨어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학렬이다. 레위 학렬이 아니다. 유대인들한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 계통이지 레위 계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거예요. 제5복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히브리서는 5복음이요. 왜냐? 사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역이에요. 5복음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제5복음. 이해가지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일일이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레교회 아무개 장로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챙기고 중복기도 드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제5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시대에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는 복덕방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시켜주는 복덕방이야.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더 좋은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물.
진짜다, 진짜. 구약 시대는 하늘의 것을 그림자로 했다. 구약 시대의 성소 지성소는 하늘의 것의 카피다, 카피. 프로토타이프, 카피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원래 그거다. 원래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염소 잡고 소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시성소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볼 때 우리가 뭐 소 잡으러 가면 절대 안 나지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시대는 그래 했지 않느냐.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죄 씻음 받았는데 14절 첫 마디가 중요하죠.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요. 하물며 영마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죄 씻음 받는 제사 지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제사로 끝냈다. 자기 피로 제사 딱 지내고 믿는 자의 죄를 다 없던 걸로 해주기로 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암이 됩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 끝내버렸구나. 예수만 딱 붙들고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12장 1절. 한 구절 더듬어 나가면 참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좀 성경 고등반을 만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던 분들 뽑아서 히브리서 같은 걸 한 보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대충 초보를 들으니까 맨날 초보란 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의 지식은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일이지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결론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오케이다. 만사 형통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확신이 옵니까? 그 예수님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딱 붙들어 나가면 통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의 마지막 장이죠. 13장 11절. 우리 속죄일 레위기 16장 속죄일 읽었지요? 짐승 3마리 준비하지요? 숫송아지는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수염소 2마리는,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2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제사를 지냈는데 피는 바치고 아사셀 염소는 저 절벽 끝으로 가가지고 떨어뜨려 죽게 하고
피는 바쳤는데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속죄일의 고기는 속죄일에 바친 고기는 끌어내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태웠어요. 전부 영문 성소 밖에서 바깥들에서 불태웠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3장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였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우슬초로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숫염소는 그 제단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제단에서 태운 것도 아니다. 성소 바깥에 가서 불태웠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시고 순염소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가 아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드렸지 않느냐. 고난을 당하고 욕먹고 제물로 드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 뒤에 영문 밖에서 세상, 죄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려고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불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약시대 제사는 피는 지성소에 가서 바르고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영문 밖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4절이죠. 13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자. 뭐 두루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고 여 살림 차리고 삽시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도 죄 많은 세상으로 나가자. 뭐하러 나가느냐? 섬기러 나가자. 섬기러 나가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구약시대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세상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지 않으셨느냐? 그런즉 우리도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있어가 되겠느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로서 인생을 불태우고 그렇게 살자. 이제 히브리서의 요점이지요. 이해갑니까? 히브리서가 위대한 책이에요. 이런 말씀이 구절구절 쫙 아주 나오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숫염소,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는 제단에 지성소에 뿌리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고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섬기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